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굴곡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굴곡의 역사였다는 것은 처음에는 참 성령이 뜨거운 그런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또 순교하고 또 교회가 승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가지고 한 200~300년 뒤부터는 교회가 조금씩 타락의 길로 겪었고요.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수백 년, 심지어는 1000년이 넘게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런 때를 이른바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흑시대. 사실 성경을 보면 또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암흑시대가 존재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약 성경이 마지막 쓰여졌던 말라기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한 400여 년 기간 동안이 어떻게 보면 암흑시대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처음에 기독교가 공인돼 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300여 년이죠. 그로부터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죽고 난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이 점점 좀 불안한 가운데 있다가 천주교가 득세를 하면서 교리를 변질시키기 시작했던 AD 600년경부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1517년 그때까지 거의 1000년의 기간 동안을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암흑시대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이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교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셨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가만히 쉬고 계셨는가 휴식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횡행해가지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올바른 교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고요.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잘못된 교리가 아닌 옳은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우리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그들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여러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면면이 흐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예언서들 보면 이사야서라든지 그 뒤에 있는 예언서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의를 발휘하지 않는 거야?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거야? 하나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좀 편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되고 독립되겠습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하고는 계속해서 소리 높여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설마 목수의 아들로 온 사람이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겠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많은 제자들을 했는데 어떻게 그 제자들이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메시아의 제자일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또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가 뒤늦게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결국 그분은 오셨고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가 그들은 항상 언제인가 기다리고 있지만 또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듯이 내가 정한 때에 온다라고 하는 그 정한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반전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 더 알지 못한다고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는요, 자기들 생애에서 예수님이 올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0년이 흘렀지만 아직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고 난 다음에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때 또는 초대교회 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턱도 없죠.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보면 땅 끝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실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감람산 강화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때서야 끝이 온다 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주님께서 왜 우리 때 안 오실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굳이 갈아엎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세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늘날에 뒤늦게 정말 말세에 다가온 그러한 성도들은 그 내용을 읽어보고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구나,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주님이 오실 날이 앞으로 한 2000년 뒤다, 한참 뒤다 라고 했다면 말세에 대한 글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시대에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말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보니까 우리 준비합시다, 말세에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글을 그 편지 글에다 썼고요. 그것이 오늘날에 진짜 말세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그 편지를 보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그 가운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인 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준비하는데 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도 보면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4주 동안 우리 말세 신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말세 신앙,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본문을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말세에 주님이 오실 날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핍박받고 있는, 다시 말하면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많이 썼어요. 특히 베드로 후서 3장 전체가 전부 다 말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본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온다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온다. 주님은 갑작스럽게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고자 합니다. 주님 재림하지 않아, 또는 재림해도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면서 재림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왜냐하면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세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을 자꾸 연기하고 부인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부류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부류들이냐면 세속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오더라도 그냥 한참 뒤에,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때는 절대 안 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현실에 충실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재림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재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긴장을 풀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현실에 충실하셔, 그때는 아직 멀었어. 어린아이들이 마치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지금 어린아이 때는 열심히 잘 살아, 너 어른 돼도 주님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으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현실의 삶에 충실하게 살자. 설사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 때는 아닐 거야, 우리의 후세. 아니, 주님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안 왔잖아. 근데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왜 미련하게 2000년 동안 안 온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냐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그걸 세속주의에 물든 신앙이라는 거죠. 그들이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살면 되지 너무 미래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여러분, 현실에 충실하며 살라는 거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현실에 충실하며 살아야 되지만 현실에 안주하며 살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는 거예요.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지향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즐기려 하고 지금 있는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미래의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재림 자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재림 자체가 없다. 주님의 재림은 없는 거야.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 이렇게 창조 이래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왜 뭐라 그러냐면 심판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산을 보라, 바다를 보라, 처음에 만들었을 그 상태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옛적에 있는 것처럼 똑같아. 우리 조상 몇백 년 전에 지금 이 산천이나 지금의 산천이나 똑같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틀리는 말입니다. 이들이 틀리게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성경의 약속이 없다 하는 말이 틀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있어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땐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편 3편 110편 3절, 이사야서 13장 22절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 9절, 그 다음에 61장 2절, 에스겔서 30장 3절,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11절, 그 다음에 3장 14절, 아모스서 5장 18절 20절, 스바냐서 1장 7절 14절 15절 18절, 2장 2절 3절, 스가랴서 14장 1절. 이렇게 한 20여 개가 넘는 곳에서 여호와의 날과 주의 날,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할 그날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강화와 그 다음에 재림과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바로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이 옆에서 증언해 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이 창조된 그대로다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된 그대로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조된 상태가 아니에요. 맨 처음에 창조된 이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이 망가진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물론 지금도 자연, 산천 이런 것들은 보기에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만들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요. 우리가 성경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에도 노아의 말을 부인했던 그 세속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언제 물 구경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뭐가 비가 온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 번도 오지 않았던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유, 불로 심판한다고? 한 번이라도 불로 내린 적이 있어? 여러분, 불이 한 번이라도 내렸으면 그날이 끝날이요. 그날이 끝날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렸지. 여러분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안 죽습니까? 내가 죽는 거를 내가 죽어봤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끝날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게 되면 세상 끝나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물로 심판하신 이후로 심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명히 불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들 뿐이요. 그냥 현실에 충실해서 살려고. 근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해요. 왜? 그날이 와야 자기네들 몸도 완벽해지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준비 시작.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은요, 그냥 하늘과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요, 그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고 그날이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현재는 보호하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8편 8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시편 98장 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어떻게 해요?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만물이, 준비 시작,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뒤에 나와 있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은요,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만물들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로 말미암았고 그로 인해서 창조되었다. 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죠?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훼손됐습니다. 맨 처음에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준비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땅은 아름다운 나무와 꽃과 열매를 내기 원하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기 원하겠어요? 여러분이 땅이라면. 그런데 그런 것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이 인간 탓이긴 하지만 이 땅도 저주를 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이 새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소망한다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8장 2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여기 보면 피조물이, 준비 시작,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다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바로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에요. 그날을 그들도 고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 이 땅 만물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완벽한 창조 때의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만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모든 만물은 다 고대하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그날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만 현재 그냥 대충 살아. 주님 오실 날 멀었어. 아니야, 안 오셔. 성경에 어디 온다 그랬어. 이렇게 온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은 반드시 오고 종말은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왜 재림이 아직까지 안 옵니까? 왜 아직까지 안 옵니까? 베드로는요, 분명히 자기 때 올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혹시 긴가민가 할 그런 가능성도 있어 하면서 약간 여운을 남겨뒀어요. 그게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준비 시작. 그 다음에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참 베드로를 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참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썼을 때는 주님의 오시기는 아직 멀었겠구나. 왜? 복음이 땅끝까지 안 갔잖아요. 아직까지. 자기 때에 그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겠어요? 멀었지. 근데 여러분들, 어쩌면 사도들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2명의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자기네들이 있던 그 장소가 아니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갔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러시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러시아에는 안드레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안드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리고 도마는 어디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토머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전 세계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혀버렸지.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왜 1800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본 글을 쓰면서 어쩌면 우리 때 안 올 수도 있겠다. 안 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곧이 어쩌면 천년이 갈 수도 있겠어라고 하는 불길한 그림자를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여기 뭐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주님이 안 오실까? 야, 걱정하지 마라. 주님께서 안 오시는 이유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참으시는 거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참으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혹시 이러면 우리 때는 고사하고 우리 밑에 때까지도 안 올 수도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말은 아마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썼을 거예요. 그가 쓰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말을 보면서 이 글을 보면서 참 교훈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계수 방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면 지금은 2000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계산대로 하면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어쩌면 이 표현은 너희가 조급해하지 말고 의아해하지 말고 그날을 잘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거기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가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은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주님이 한참 얘기하고 내가 한 3년 뒤에 올게 그리고 오신다고요? 아니요. 갑작스럽게 옵니다. 이 본문의 10절에 보면 분명히 갑작스럽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준비 시작. 자, 이게 보면 주의 날에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음흉하게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니까 여러분들은 도둑은 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개념만 갖고 있는데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면 갑자기 옵니까? 갑자기 온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지만 예전에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제 기독교 교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가지고 한국 기독교계에서 아마 한기총이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통일이 도둑같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통일을 잘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북한 기독교 연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성스러운 통일을 어떻게 도둑에 비유하냐고. 아니 북한의 기독교 목사들이라면 성경 구절 이 본문에 있는 구절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러면 도둑같이라고 하는 말이 도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온다고 하는 것은 다 알 텐데 그들 입에서 하는 말이 도둑이라니 성스러운 통일을 어떻게 도둑에 비유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웃었어요. 아니 도둑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요 주님이 오실 때도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주님이 음흉하게 뭘 훔치러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라고 해요.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날이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얘기는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까도 얘기한 마태복음 24장에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7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다 같이요 준비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도 그때 비가 오는데 뭐 갑작스럽게 왔죠. 그죠?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벌써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준비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그날은 그조차도 모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 지금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부터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누가 오리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나 있는 이단들, 여기 본문의 목회 칼럼에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이단들 중에서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다미선교회 같은 이단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까지 다 정해놓고 카메라 기자들이 거기 다 가가지고 직접 중계를 막 하고 있었죠. 거기 있던 한 신자 중에 한 사람은 여보시오,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준비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장면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셨습니까? 92년도에 믿음 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거 봤을 거예요. 진짜 저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진짜 어디 보자, 몇 시간 후면 너희들 어떻게 되나.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왔어요, 안 왔어요? 새벽 4시까지 그들이 막 다 지쳐가지고 나중에 막 그러더니 그 다음날 성명을 벌였잖아요. 연기됐다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장님은 구속됐잖아요. 성도들이 갖다 바친 그 재산을 가지고 다 뒤로 빼돌려서.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해놓고서 그걸 교회에다 다 바치라고 해놓고 자기는 왜 그걸 빼돌렸냐고. 그건 주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이들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99년도로 얘기했다가 지금 또 자꾸 연기를 해요. 여러분들, 종말론자들은요, 계속해서 연기합니다. 신천지도 처음에는 날짜 정했었어요. 그러다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아우, 이거 잘못 정했다가는 오래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입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말 많이 바꾸는지 아십니까? 말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넘어가는데, 신천지에서 나왔던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 무슨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만 딱 가면은 거기서 꼼짝 못 하는 거야. 왜? 너 옛날에 이렇게 이만희가 얘기했지? 그거 지금 다 바꿨어. 딱 하면서 바꾼 거 다 얘기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가면 다 뒤집어집니다.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표적이 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지금 테러 위험성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 끝날 날짜 정해놓고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날짜 정해놓고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되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온 천지가 바뀐다. 여기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얘기는요, 성경이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팔 소리로 표현했는데 어쩌면 나팔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어떻게 이 땅에 뭐가 쏟아진다고요? 불이 쏟아지고. 근데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다 불로 타버린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 밑에가 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 이 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후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되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12절부터 13절 보면요, 주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아마 그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당연히 멸망당할 것이죠. 여러분, 그 예전에 어떤 그 신문을 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토픽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 뭐냐면 지구가 멸망할 날을 대비해서, 지구의 위기를 대비해서 지하 벙커에, 한참 밑에 벙커에다가 몇 년간 먹을 음식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몇 년을 살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상 끝날이 올 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땅에 불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벙커 안에는 안전할 것 같으세요?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는데 벙커가 아무리 튼튼해도요 못 살아납니다. 또 거기서 살면 영원히 삽니까? 세상 끝났는데.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아무도 거기서 건짐을 받을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는요, 그날이 바로 이 땅에서는 멸망의 날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날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종례 시간 있죠. 종례 시간. 종례 시간에 누가 들어오죠? 담임 선생이 들어와요. 자, 종례 시간을 학생들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기다려야죠. 왜? 선생님 와야지 빨리 끝나가지고 집에 가죠. 근데 종례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죄진 사람들. 종례 시간에 두드려 맞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 갈 때 우리 미령이가 저를 기다린 이유는 아빠가 뭐라도 사들고 들어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하죠? 숨어요. 안 나와. 안 나와. 자른 척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한다고 또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고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진 사람들은, 그날에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현재에 사는 게 나으니까 그냥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경건한 삶을. 1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준비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학생 때 보면 이렇게 앙케이트 같은 거 조사를 많이 했어요. 앙케이트 조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3일 후에 주님이 오신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조금 영적인 아이들은 3일 동안 열심히 전도하겠다. 3일 동안 말씀 많이 읽겠다. 3일 동안 교회 와서 기도만 하겠다 하는 분들이 있고, 조금 육체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동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겠다. 다니고 싶은데 막 다니겠다.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겠다. 할지 못할지 다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오늘과 같은 삶을 살겠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삶을 살겠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3일 뒤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일관성 있게 거룩한 행실로 사실 수 있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저는 언제든지 준비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오실 그날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정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성스러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사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이 오실 날 다가왔는데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서 잘못된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요, 특히 사탄이 유혹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단들이 지금 최고조로 올라가 있어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도 이단들은 있었어요. 그죠? 그때도 뭐 통일교 있었고요. 그때도 전도관 있었고요. 근데 알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더 심해. 더 심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신천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상홍 증인회가 훨씬 더 숫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워낙 기승을 부리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신천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야 지금 말세가 되다 보니까 사탄의 전력에 먹혀 들어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가지고 그들의 말을 쉽게 넘어가는구나. 쉽게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빠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글도 있었어? 새롭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공부보다는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요. 제자 훈련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으면요. 그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말씀도 대충 모르고 있다가 이단들이 와가지고 조금만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서 난 전혀 몰랐는데 하면서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성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한다니까 저는 공부 싫어요. 나 원래 공부하는 거 싫어했어요. 이러면서 안 배우지 말고요. 하나라도 더 알려고 이단의 유혹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준비 시작.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니까 이제는 그들이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6절에 보면 그 모든 편지에도 이같이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지에 썼습니다. 이 교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나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단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어요.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해석하는 건 뭐예요? 거기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그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들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가야 주님 앞에 덜 미안하지 않나요? 너 내가 한 말 기억하니? 전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요. 그냥 살다가 왔어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주님 말씀 이런 말씀 너무나 감동적. 이 땅 가운데 그 말씀 지키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살다 왔어요. 주님 잘 몰라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보내주셨는데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알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이 다가왔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잘못된 교훈에 휩쓸리지 말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는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주님 언제라도 오셔도 좋습니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